당신은 종종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도전적인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요엘서는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경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제공하시는 분을 믿어보세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만큼이나 현대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먼 존재로 여길 때, 요엘은 성령이 충만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이 능력을 진정으로 탐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책에서 약속된 회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들이나 세속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 즉 삶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목적과의 재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약속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위대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변하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 평화, 희망, 심지어 믿음까지를 어떻게 되찾을지 궁금해했다면 요엘서는 분명히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부름에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결국 위기를 강력한 갱신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그 방법을 발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요엘의 이름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권위와 목적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선언인 이름. 이 신성한 주권은 요엘 메시지의 핵심이며 깊은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변의 신호들을 무시하나요? 친구의 조언이든 예상치 못한 사건이든 우리에게 길을 조정하라고 경고하는 것들 말입니다. 요엘은 위기가 비록 어렵더라도 종종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엘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의 예언은 수세기 동안 메아리치는 솔직한 대화와 같아 이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해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이 마치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요엘의 외침과 비교될 수 있으며 우리를 성찰하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최근에 당신은 이 부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엘은 신성한 주권에 대한 응답으로 회개를 강조합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입니다. 간단한 미안해 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적어보거나 명상하는 것과 같은 자기 성찰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엘의 예언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완성되지 않은 퍼즐을 보면서 결국에는 조각들이 맞춰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든 가족 간의 오해이든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판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요엘은 그의 메시지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의 실마리를 암시하며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마치 폭풍 속에 있지만 더 나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신성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 곧 드러낼 것입니다. 칼이나 갑옷, 전쟁의 외침 없이 영토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군대를 상상해 보세요.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파괴의 형태로 온 신의 경고입니다. 겉보기에는 하찮은 작은 곤충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되며 가장 작은 창조물도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마치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말과 같은 것이 호기심을 자아내지 않나요? 요엘은 메뚜기를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영적 무관심에 대한 거울입니다. 일상이 지배하고 기도가 자동 조종 장치로 외워지는 것처럼 단조로워지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은 각성입니다.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경보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메뚜기를 다시 들여다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산만함들 말입니다. 아마도 디지털 단식의 하루나 조용한 산책이 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신성한 심판의 은유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회로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황폐한 들판에 있는데 그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듣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요엘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징후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행동하라고 격려합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단순히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것 등. 흥미롭게도 재앙은 겸손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요엘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도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빚, 질병 또는 깨진 관계에 직면했을 때 마침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인식하는 것이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기대감을 남깁니다. 네, 메뚜기들은 파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폭풍 후에 땅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닫습니다. 그리고 요엘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작은 매우 신비로운 여호와의 날로 시작되는 다음 장들에서 펼쳐지는 약속과 함께 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거의 수수께끼처럼 들리죠? 요엘은 이 날을 하나님의 심판과 변혁의 순간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무언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처럼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개념은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결국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결정을 미루며 항상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고 미루지 말 것을 도전합니다. 요엘은 이 날을 거의 영화 같은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하며 긴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어둠과 지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동시에 정화하고 파괴하는 불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큰 상실이나 실패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들은 종종 역경만이 줄 수 있는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준비에 대해 말하자면 요엘은 경쟁을 위해 훈련하는 운동선수나 시험을 앞두고 복습하는 학생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영적 삶에서 이는 기도, 성경 읽기 또는 선행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변화를 향한 부름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엄숙함 속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긴 밤이 지난 후의 새벽처럼 그 강렬함은 두렵지만 약속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엘은 이 날이 단순히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가능성과 목적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엘이 이 강렬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우리를 여정의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회복된 미래의 개념이 약속이 곧 실현될 것처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신 속에서 그는 곧 다가올 회복의 약속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요엘은 두꺼운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빗줄기처럼 회복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음악처럼 들립니다. 황폐해진 들판이 다시 꽃피는 것처럼 희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요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큰 상실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혼돈을 번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요엘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될 백성을 묘사하며 이는 완전한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깨진 관계가 시간과 노력, 용서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또는 심지어 자신과도. 아마도 오늘이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에 완벽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풍요의 개념을 어떻게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엘은 가득 찬 창고, 새로워진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 그리고 영적 생계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수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성장과 희망을 증진하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영감을 주는 점은 요엘이 이 회복이 멀리 있거나 소수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나쁜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 단순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실되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요엘은 우리를 더욱 깊은 무언가의 모습으로 인도합니다. 회복은 표면에 그치지 않고 강력하고 친밀한 무언가로 펼쳐집니다. 성령의 강림. 마치 그가 기다려, 아직 더 있다 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연결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예언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청년, 노인, 남성, 여성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요엘은 바로 이것을 예언합니다.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성령의 강림. 이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지혜와 권능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 강림의 일부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은 신성과의 친밀함에 대한 약속이며 오순절과 함께 신약 성서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요엘은 꿈, 환상, 예언을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은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나 적절한 순간에 옳은 말을 할 용기 등이 이 성령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신성한 손길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강림은 또한 내면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목적과 진리를 가리키는 영적 나침반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의 순간을 찾거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삶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와 같은 책이나 신앙인의 전기는 이 더 깊은 연결을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요엘은 또한 이 강림이 계급, 나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비범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초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종종 제한하거나 범주화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거나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함으로써 각 개인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전합니다. 요엘이 우리를 호기심으로 이끄는 대가로 그는 이 성령의 강림을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으로 만듭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주적 신호와 종말론적 사건들을 가리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지 개인적인 혜택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일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천상의 비전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낼 것을 약속합니다. 요엘은 천상의 서사시에 걸맞은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땅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신호는 단순히 무서운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언가 앞에 서 있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사건들은 창조의 미묘한 균형과 창조주 앞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신호들은 또한 긴급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우리에게 피신할 곳을 찾으라고 경고하듯이 요엘은 이러한 현상을 영적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으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좋은 연습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요엘은 이러한 사건들이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그는 심판을 화해의 기회로 제시합니다. 마치 법정에 서서 면죄를 받을 기회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진심 어린 회개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소홀히 했던 영적 실천을 다시 시작하는 작은 발걸음들이 이러한 관점에 맞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적 신호들은 또한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요엘은 우리를 일상의 방에서 벗어나 우주의 광활함을 응시하도록 초대하며 각 별과 하늘의 움직임이 신성한 명령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관찰하거나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새롭게 갱신된 경외심과 목적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요엘은 우리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남깁니다. 그는 이러한 신호들이 아무리 극적일지라도 사랑과 구속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보편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는 다음 단계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요엘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요엘은 희망의 멜로디처럼 울려 퍼지는 약속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배제나 한계가 없습니다. 이는 열린 초대이며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부적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말들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미로 속에서 열린 문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편적인 구원의 개념은 종종 제한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도전합니다. 요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같은 관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귀 기울여 듣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커뮤니티 내에서 이 사랑을 퍼뜨리는 작은 방법들을 생각해보세요. 때때로 간단한 제스처 하나가 행동으로 나타난 구원의 가장 분명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보편성은 또한 우리가 판단을 버리도록 격려합니다. 요엘은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 교양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또는 우리가 만든 다른 어떤 장벽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무도 구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왜 공유하지 않으시겠어요? 신학적 선언 그 이상으로 보편적인 구원은 행동의 부름입니다. 요엘은 단지 먼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부터 시작되는 무언가에 대해 말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세요. 신뢰와 용기,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려는 의지로 가득 찬 삶. 이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이야기가 그렇듯이 요엘은 미래를 가리키는 어조로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절정이자 영원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며 다가올 일을 기대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요엘은 그의 책을 닫지만 우리의 삶의 페이지는 열려 있어 신성한 여정의 약속과 도전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강력한 진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나요? 요엘서는 각 위기가 변혁의 기회를 담고 있으며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회복시키며 능력을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선물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목적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몇 분을 내어 반성하고 기도하거나 당신의 삶에서 갱신이 필요한 영역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진실함을 기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멀어졌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모든 것은 간단한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의 도전.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요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원에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세요. 당신의 변혁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클릭 한 번 거리입니다. 함께 가시겠어요?